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대 동안 고난당한 이유는 이스라엘 전 나라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생 아들도 체험을 하고요, 여자도 체험하고요. 그것도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들이 체험을 했어요. 둘 다. 이스라엘 사사도 되고 적장도 여자가 죽이고, 입다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은 지역입니다. 그 입다가 길르앗 사람의 리더의 좋은 가문이죠. 그 가문에 그냥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첫 아들이 아니고 기생아들로 태어났어요. 괜찮은 거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버려진 사람들이 모인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지요. 그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게 성경에는 잡류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쓰레기 말하자면 그루터기, 나무로 말하면 뜬클밖에 없는 거죠. 그루터기 잘라가지고, 옷으로 말하자면 천조각, 음식물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쓰고 남은 찌꺼기, 그런 인생들처럼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에 다 한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다. 기생아들이 된 거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아스가 기생아들이죠. 살몬하고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방 여자고, 룻도 이방 여자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다윗을 유혹한 이방 여자예요. 근데 그 속에서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솔로몬 왕이 태어난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삶 때문에 하나님 못 누르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형상화되고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걸 보고 출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6월. 그러기 전에는 다른 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사실 오순절도 못 누리는 거죠. 6월절이 없으면 상처 못 이기는 거죠. 상처를 가지고 잡류들을 모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 사람들이 존재 가치를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사람들 볼 때 괜찮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여러분을 다른 걸로 끌고 가는 사단을, 그리스도화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형상화 되지 못하는 사단을 완전히 메고, 아멘,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결국은 나를 메고 나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잠그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축복에서 풀고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나를 완전히 모든 잘못된 매임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출이 된다고요. 근데 자기를 결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결박하면 누구는 변화가 안 돼요? 나는 아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면요, 내가 세상을 넘어설 수 없고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모든 일이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도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리고 그게 포로고 그게 속국이죠. 이해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아먹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이장로님, 꼭 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라에서 빠져나왔다고 자기가 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이 출이 아니요. 그래 여전히 자꾸 가자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거기 노예가 좋다고. 모세 쳐 죽이고 지도자 세워가지고 가재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 가지고는 나를 못 이긴 사람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긴 사람 사단 못 이기는 겁니다. 사단 못 이기면, 아멘, 이 현장을 못 이기면 세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면은 사단이 박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리스도화 해놓고 하나님의 형상화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죠. 그걸 보고 예배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 권세는 철저하게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복음 편지 해가지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해야 돼요. 구원의 길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구원의 길을 매일 지금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실제로 내 삶에 다 해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을 무너뜨린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의 상처를 넘어설 수가 있고, 문제 사건 이 길을 전부 다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 속에서 나는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사단의 역사에서 고통하는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꼭 사용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화라는 말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그것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받는 응답은 그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무응답도 무응답이 아닌 거고. 주면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죠. 한나의 기도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무응답 이사야 응답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그럼 요셉이 노예됐어요. 그게 망한 건가요? 하나님 주신 응답인가요?
우리 장영순 장로님이 완전히 그러시지 마십시오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응답이에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응답인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여자가 엄청 욕했는데 그럼 요셉이 망한 건가요? 응답이지요. 아멘.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노예 생활했으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삶이. 자기한테 갖다 놓으면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계명 중에 6계명이 나온 거야, 아래. 위에 4계명 나오고. 그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4계명은 하나님 누리는 거. 아래 6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을 담아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하고 복음을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냥 피 발랐는데 6월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완전히 넘어서는 축복이 왔는데 그걸 누려야 되죠. 그거를 출 못하면 세상에서 빠져나오도 출한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 들어와가지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자꾸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자 그러면 못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또 들어간다 그러고. 늘 뒤로 처지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죠. 복음 안에서 언제나 앞에 있어야 돼요. 아멘. 줄이 됐든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복음 안에서 보좌의 축복 가지고 성령의 권능 가지고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늘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연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열병. 사막에서 열병 걸리면 살 수 있어요? 죽지요. 광야길인데. 자, 그래서 출하는 것이 하나님 출해놨단 말이에요. 뭘로 출해놨냐면 그리스도 형상화해놨어요. 아멘. 하나님 형상화해놨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화된 거,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사는 거, 세계를 살려내는 거, 그것이 내가 내 삶을, 옛사람을 완전히 출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얘기해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개념을 다 바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랬죠. 한번 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호흡할 때 뭐예요? 성령 충만돼요. 성령 충만이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호흡하면 성령 충만된다니까요. 그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말씀을 내 달란트에 심어가지고 내가 언약 기도를 해서 재창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그 성령 충만,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어디에다 담았냐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237 살리는 제자, 제사장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치유제자를 세우는 그 능력, 그리고 TCK를 통해서 세계 곳곳을 다 살리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실제적인 삶을 사는 곳에 세계 복음하는 사람 속에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과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호흡, 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만 해도 저절로 성령 충만이 와요, 우리 안에. 뭐 꼭 결과가 나와야지 성령 충만은 아닌 거죠.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 화된 걸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화를 누리고 있으며 내가 세계 복음화를 내 가슴과 마음과 생각에 품고 내 손과 발을 늘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것으로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 이런 건 아닌 거죠. 아멘. 그것이 기도응답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성령이 사로잡혀 있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이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제자 되고 나는 땅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고 우리 가문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는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되도록 내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삶을 살 거야. 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상처, 문제, 사건, 위기는 전부 다 발판이 되고 여호와의 망대가 돼요. 누구의 망대가 된다고? 우리가 망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잖아요. 그 말씀을 비추는 보이지 않는 등대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등대가 있으니까 그 등대를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파수 군대가 된 거죠. 파수 망대. 파수꾼이 있는 망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여정을 가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망대도 하나님의 망대, 여정도 하나님의 여정, 이정표도 하나님의 이정표. 그건 전도와 선교죠. 그러면 상처가 능력이요, 발판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요, 마지막에 전부 다 망대 돼요. 안테나 돼요. 아멘. 안테나 되죠. 이정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이 반드시 돼야 된다? 출이 돼야 된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문제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출 안 되면 늘 불평, 불만, 불신앙,
핑계, 두려움, 공포, 좌절, 상처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다 뺏기고 삶에는 지옥이 임하고 후대는 3, 4대 망하는 영적인 대물림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죠. 모든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잡족들하고 다 나왔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피만 바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아멘. 부활해가지고 주님의 모든 능력을 갑절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맏형이 되셨으니까.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했던 이사야의 기도가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는 훨씬 활동 영역이 커졌어요. 당연히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죠. 바울 시대보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저희로에게 와야 돼요. 전무후무한 은혜도요. 진짜로 계속 날마다 와야 돼요. 무한대 역사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무한대 역사가 어디서 나오죠?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그 무한대라는 단어를 하나님 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이에요. 대학. 무한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는 진짜 무한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메시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면 무한대가 열려요. 시공간 초월돼요. 아멘.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나요. 끊임없는 오직 일성 재창조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에요. 그래서 대학은요, 하나님 몰라요. 하버드 대학도 하나님 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빼버리고 세상 학문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대학을 세운 건데 마귀한테 장악 깽어버린 거죠. 그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형상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인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출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래야지 상처를 발판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문제를 진짜 응답이 그리스도가 되면 문제가 아니죠.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진짜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건 삶 속에 진짜 답이죠. 아멘. 작은 답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현장의 시급, 실제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한테 보내야 되지. 돌팔이한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전부 다 이런 엄청난 이 구원, 그러니까 아멘. 어떤 나를 만나든지 몸이 빠져나온 길을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고 사단을 넘어서고 사람을 완전히 넘어선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 이 길을 다 넘어선 거예요. 그게 출인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게 노예 아닌가요?
그게 포로 아닌가요? 그게 속국 아닌가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거는요, 노예예요. 그 영적으로 포로예요. 우상이에요. 속국이에요. 출을 못한 거예요. 그럼 세상 못 이겨요. 세계 보고 막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첫 번째 주신 것이 희생제물 피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를 때 그 피 바르는 유월절 희생제사를 가지고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선물 줬어요. 하나는 무교절, 또 하나는 유월절. 알아듣겠죠? 무교절은 뭐죠? 누룩 없는 떡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수한 복음.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복음. 두 번째, 그 제물의 살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으신 그 피와 살과 살이 우리하고 몸이 일체화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몸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아멘. 주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생명의 피예요. 그래서 왜 포도주를 성찬식 할 때 쓰죠? 그래요. 피를 상징. 그래서 성전에서 뭘 써요? 포도주 쓰잖아요. 거기 뭘 상징해서 그래요? 붉은 피를 상징해서 그래요. 어떤 희한한 친구들 그랬어요. 우리나라 술이 많은데 막걸리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복자는 빼놓고 보자도 못 알아본 거죠. 그런 게 교회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넘어서고 모든 사람의 삶을 넘어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복음 따라가면은 가이드가 되는 거고, 아멘, 안내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문제, 상처를 넘어서면 가이드가 되는 거고, 문제, 사건을 넘어서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람과 함께 세계복음화 길을 걸어가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만 머리 글자만 해가지고 유오스라 그러죠. 한번 해보자. 함께, 임마누엘, 동행, 온니스, 모두가 장점 가지고 하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전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모인 거죠, 지금? 그렇죠.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에는 미스바로 부르신 여호와예요. 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이 미스바로 모이려고 그럴 때 사무엘이 부를 때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성취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들어지 않고 성취가 됐어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자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몰랐죠, 처음에는. 두 번째 가니까 엘리가 깨달은 거죠. 아, 옛날에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세 번째 불렀을 때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한테 안 가고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말하죠. 아멘. 엘리 가문에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가족, 그거를 제대로 완전히 제사를 망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뭐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리고는 전쟁이 나는데 언약궤를 또 가지고 나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에게 언약궤가 소중한 거죠. 아멘. 아니,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예배가 뭔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 말씀을 안 받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뭔 도움이 되냐고요. 언약궤 가져가지고 언약궤 뺏기고 다 죽었지요. 그 얘기를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했는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온 삶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장에 사살하니까요. 여러분이 때로는 현장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현장에서 팀원이 돼서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절대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무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역사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이 응답이 오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부르니까 가는 거죠. 까닭없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로 부를 때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버려야 된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거, 네 생각에 네 기준이 되는 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좋아하는 거, 네가 붙잡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걸 뭐 회개라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가 뭐냐? 눈물 흘리고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는 거지. 뉘우친다고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없어지나요?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권세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놀라운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해자 10개자 그게 진짜 회개인 거죠. 아멘. 우리말 성경에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요. 코람데오라는 거는 내 삶을 온전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요. 아멘.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집 짓고 있던 집에서 물러가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내 인생의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집 짓고 터닫고 살았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돌에 들어온다니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은 언제 온다고, 언제 역사한다고요? 세계복음 하려고 할 때. 내가 구원받아서 숨만 쉬어도 성령이 충만 오는 거, 그거는 구원의 성령이고. 아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숨만 쉬어도 오는 성령. 그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위해서 주는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른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왕의 아들인데 왕궁에서 재롱 뜨는 아들하고 왕자하고 나라와 장군들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그 왕자하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왕이 주는 파워, 능력이 다른 거죠. 아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여정, 그 말씀이 흘러가는, 살아있으니까 흐르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이 사주팔자가 사단의 대물림, 저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있으면 운명 사주팔자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이 망대고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전도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이미 인생 성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완전히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행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그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는 뭐죠? 여기로 가면은 어디에 무슨 도시가 있고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게 이정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후대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안내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내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고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의 주역으로 사는 진짜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교회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아멘. 전도자의 제자요, 주의 종의 제자.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말은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 되죠. 말씀의 성취를 못 누리는 사람이 언약궤를 자꾸 얘기해요. 성경을 자꾸 읽고 막 굉장히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그래요. 사람이 설득될 수는 있죠. 사람이 설득되는 거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 5군데 고을에 떠갔던데, 그게 들어갈 때마다 그 우상 신전의 우상이 막 전부 다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다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 성읍에 재앙이 왔죠. 질병이 오고.
그 다섯 성읍 제일로 강한 사람이 찾아주고는 다섯 저기들이 최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 신전에 전부 다 박살이 나고 거기에 다섯 성읍에 완전히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면 죽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면 망해요. 돌인지 골인지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거든요. 근데 복음 부정하는 사람이요. 뭐 깨달아야 되면서 부처 얘기하고, 딸이 전위예술가예요. 전위예술가가 뭔지 아세요? 저 아랍 나라 같은 데 가지고 몸 활딱 벗고 몸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그게 전위예술이래요. 그 정신이 돈 거죠. 자기 딸이 그렇게 망했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못 들은 거죠.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가 망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겁대가리 없이 맨날 기독교를 비판해요. 얼마나 더 망해야 되는지. 하나님 대적하면 씨 마릅니다. 대적. 아멘. 멸문되는 거예요. 재앙 저주 임해서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 안 대도 돼요. 우리 이장로는 그 권세 쓰셔야 되죠. 아멘? 아멘. 그 권세 쓰셔야 돼요. 그 권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자, 그 성읍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요, 쥐 형상하고 독종 이런 거 형상하고 해가지고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다섯 성읍에서 다 해가지고 보내요. 젖도 안 되는 새끼 낳은 어미소한테다가 달구지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해 줄지 모른다고.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이용하지요. 이용하는 복음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언약궤를 모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말이 뛰니까, 소가 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중간에 언약궤를 놔두고 조그만 집에다가 놔둔 거예요. 언약궤를 못 가지고 온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만지지는 않았겠죠.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니까요. 들여다봐서 다 죽은 거예요. 손으로 된 것도 아니요.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입니다. 그 전능자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그게 이제 여정을 함께 가는 건데, 동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이 살고 여러분이 업이 살고 그걸 가지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궤를 여호와와 언약궤를 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7장 1절로 2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3장부터 지금 4장, 5장, 6장, 7장까지 지금 얘기한 6장 1절로부터 2절. 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그 내용 중에 3절, 5절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개라는 거.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라고요. 아멘. 자꾸 여러분의 삶이 율법적으로 완전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라 그래도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으면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꼭 따지면 율법적으로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걸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바보라고 라가라고 욕하면 그거 지옥 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김지영 권사 하루에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없어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운전 개판으로 하면 욕 나오죠. 욕 안 나와요? 이야, 천사가 한 명이 있네. 전 내 앞에서 막 진짜 엉망진창으로 막 욕이 나와요. 욕하고는 금방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기도요, 그게. 근데 욕만 하면은 그거는요, 내가 망하는 거죠. 욕하는 것 자체가 저주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요, 그게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육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멸망의 길이 열려요. 근데 생각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해버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전부 다 뭘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모든 생각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버리면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 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전심으로 미스바에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아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모이는 걸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 힘으로 잡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지금으로 팔레스타인이요. 아멘.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아낙 산지에 있는 사람들. 아낙이라는 말이 거인의 아버지예요. 네피림의 후에 그 중에 최고 큰 거인이 가드에 살고 있는 골리앗이죠. 키가 적게 잡아도 2m 90. 한 규빗이 이 손에서 여기까지니까 저는 이거 재보니까 한 46cm 이상 나와요. 근데 평균 잡아서 45cm 잡아요. 45cm 곱하기 6이면 얼마예요? 270이에요. 270에다가 한 뼘 더 알았어요. 내가 한 뼘 재보니까 나는 26cm 조금 넘더라고. 22cm 조금 넘더라고. 그러면 20cm 작고, 그러면 70에다가 20cm 더하면 290이죠. 2m 90. 창대가 배틀만 하다 그랬으면 손이 클까요, 적을까요? 손이 어마어마한 큰 거죠. 배틀채만큼 창대가 굵으니까. 그 몸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키만 멀대처럼 큰 빼빼로가 아니고 몸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몸통이랑 다.
자, 그 팔레스타인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말씀 성취를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거를 기도한 사무엘의 기도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성취되는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선포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하니까 막 100%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부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어머니가 하늘 우레로, 그러니까 벼락을 쳐서 죽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자기 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벼락을 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한꺼번에 때린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블레셋 백성들한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이 맞아서 죽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벼락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짜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나가 축복한 대로 사무엘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멘. 계속 쫓아가면서 해가지고 그 다섯 독종이 역사했던 그 다섯 고을, 그 기름지고 좋은 성읍을 다 거기까지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성읍을 완전히 회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벤네셀이 하나님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거기까지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에벤네셀인데 여러분이 사람하고 안 싸우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 자체에 있어요. 아멘. 우린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 있다니까요. 아니 열심히 하는 건 개미도 하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열심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대적을 완전히 풍기박산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거기 안 온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안 온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 아낙 자손 중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근데 사무엘상 17장 얘기가 지금 우리 주보에는 빠져 있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빠진 거예요. 제가 지금 건너편에 있는 거는 사무엘 17장 얘기를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 종을 통해서 기도한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강주에 있는 이 비행단에 공군 대령으로 있었는데 별달게 해달라고 부인이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도 하고 광주 핵심 왔을 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스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배경이 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배경 인사는 누구 말 들어주고 누구 말 안 들어주면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배경 하나도 없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별을 단 거예요. 공군 참모총장 되도록 축복했는데 실제로 공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그럼 성공한 게 공군 참모총장 된 게 다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올라갈 데도 없는데.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요. 나는 전도하는 단체에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 이거를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그리고 정년에서 제대했어요. 군인은요 현역에 있을 때가 힘이지 제대 버리면 개 커요.
아니 하나님 말한 대로 장군도 되고 별도 달고 천무총장도 됐어요. 옛날 원주에 있는 일군사령관일 때 포스타죠. 일군사령관이니까 그 일군사령관한테 국방부 장관 축복했는데 국방부 장관 정말로 됐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걸. 말이 안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무엘에게 말씀이 안 떨어진 것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메시지가 땅에 안 떨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라고 하면 오게 돼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사사고, 아멘. 이 시대의 전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모이게 하는 건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 받아도 하나님이 계속 그 축복을 하셔서 그게 성취된 걸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네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이 뭐냐?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WRC. 두 번째 세계 선교사 선교대회입니다. 세 번째 세계 산업인 대회입니다. 그리고 매주 하는 금토일 시대, 기간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묵상 시대. 아멘. 그리고 주일 예배. 거기는 여러분이 생명 걸고 모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안악사촌 중에 덜 자라는지 어디를 출장 가는지 거기 안 온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누구라고요? 3일상 17장 1절로 47절인데 골리앗은 네프림의 후예고 안악자손이고 가드 사람이에요. 키가 2m 90이고 창날만 철 6.6kg이에요. 놋 단창도 있어요. 갑옷만 놋으로 55kg이에요. 투구 놋 견갑도 있어요. 다리에. 그러니까 쇠로 온몸을 둘러싼 거예요. 그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력을 가진 사람인데 다윗하고 붙은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랏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세의 아들이고 8아들 중 막내입니다. 위의 아들 세 아들은 군인이고 장교인 것 같고 다윗은 막내 아들인데 집에서 못 살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어머니가 달라요. 마지막 부인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배다른 어머니 아들이니까 아주 다윗을 싫어한 것도 집에 있으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예 광야 가서 안 보이고 양을 치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날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동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동이 돼 목동 같은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고 출바벨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해 주시고 다윗을 부른 거예요. 사명 3가지. 여러분도 시대를 움직이는 리더가 되시길,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성전 건축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공격에서 다 넘어설 수 있는 6월절의 축복을 가진 시대의 세상의 모든 대적을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계신 존재의 능력과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은.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신분을 보냈어요.
아니 왕이 될 사람인데 나 같으면 전쟁터 안 보낼 거예요. 혹시 왕인데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전쟁터로 보냈어요. 그러고는 증표를 받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는 곡식하고 떡을 보내고 천부장한테는 치즈 10덩이를 줬어요. 치즈가 10덩이인데 말하자면 치즈가 제일 좋은 그 고급 식료거든요. 그게 이제 18절, 17절 그게 나와요. 망군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전쟁이 붙어 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울 왕이 이제 그렇게 불러가지고 전쟁 앞에 나가는데 막 욕을 하죠.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오니까 물매를 하나 가지고 오니까 욕을 해요. 막 저주를 하고 자기들 신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네 앞에 오고 나는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21절로 47까지 내용의 간단한 요약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싸우느냐 도대체. 오직 믿음으로 싸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전문성과 믿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17장, 16장, 13절에 엄청난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앞에도 이미 돌멩이는 하나님 앞에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고. 근데 뭘 가지고 싸우냐면 갑옷, 칼, 투구 이런 거 주는데 안 맞아요. 사울 왕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다윗은 조그만 청년이고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40절에 보면요. 물맷돌.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다 벗고 이건 안 만들면 가요. 가니까 조롱하니까 골리앗의 그냥 이마에다가 돌을 박아버리죠. 얼마나 세게 달리면서 던지는데 얼마나 정확히 맞지? 딱 미간을 맞힌 거예요. 미간에 돌이 뼈를 뚫고 박혀버린 거예요. 즉사해버린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전문성 그게 만나야지 그걸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54절을 보면 골리앗을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가지고 전리품으로 전리품은 자기 막사에 두고 그 골리앗의 머리는 갖다 바치지요. 어린 청년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머리를 든다.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담력이죠. 그러면 10번 싸우면 10번 다 골리앗처럼 여러분이 전문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기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100번 싸우면요 100점100승하게 되죠. 자, 아까 그 골리앗하고 아낙다손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다 죽이거든요. 끝을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그 인족들을 거의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갈렙이 아낙조선 산지를 다 빼앗아요. 다 죽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적이 오는데 사무엘이 다 죽였죠. 근데 그 중에 또 아낙 자손이 또 이 골리앗이 남았는데 다윗이 마저 죽이죠.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네피림들이 여러분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과 실력을 키워서 렘넌트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는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제대로 키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